환영합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응답도 받으시고 기도 제목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날이 많이 추워요. 저희 한 인천에서 한 10년 살다가 이렇게 와 보니까 파주 바람이 틀려요. 이게 아주 살을 이렇게 파고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오래 사셔서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참 독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이 날씨를 뚫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가 되자고요? 그렇죠. 우리가 뭘 하든 응답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삶을 살면 뭘 하든 그냥 그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응답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망하는 계획은 없어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그릇되게 하시고 하나님 깊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무언가를 깨달아 한 단계 위에 서게 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이끌어가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오든지 응답되게 해버려야 돼요. 어떤 도전이 있든지 여러분 절대로 이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게 들어간 것은 우리를 한 번에 완전한 낙심 가운데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 불신앙이 무서운 것은 그 단 한 번에 우리를 영적인 무능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우리를 단 한 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기도되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기도인지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게 믿는 건지 복음의 답이 났고 그리스도의 답이 났고 깨달아졌는데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낸 분인지.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늘 그 안에 의문 속에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오든 간에 여러분 응답되게 해버려야 돼요. 무엇은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는 선택을 해버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에 가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건 해결하고 문제 해결하고 환경 해결하려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사건 해결 중심, 문제 해결 중심, 환경 해결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같이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무엇을 하든 간에. 오늘 읽었던 오늘 성경도 안 읽었나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빌립보서 1장 우리 12절로 14절 읽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 이 세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거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던 이 세계복음의 중심에 있었던 이 바울 목사님이 어느 날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 생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왜 감옥에 갔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현장은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가 핍박이라는 환경의 어려움이라는 어떻게 덮게 들어가면 목숨이라는 것을 걸어야 되는 엄청난 어려움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였고 이게 지금 그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과 핍박과 힘듦이 오늘 초대교회의 큰 응답으로 바뀌는 것을 오늘 성경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9장 22절. 자,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눈 퍼렇게 뜨고 사역하실 때부터 이미 뭐가 시작됐어요? 핍박이 법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이 왕성하게 사역을 하실 그때부터 이미 법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출교입니다. 이 당시에 출교라는 것은 사회적 매장을 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는 주고받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그럼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고 팔 수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과는 거래를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심하면 종교적인 법으로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살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이미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이미 핍박이 되어지 당연한 것으로 결의가 됐어요. 뿐만 아니죠. 12장 42절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계속 영향을 줬죠.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곳곳에 복음이 더 아주 사실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리라.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지만 실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많았지만 드러낼 수조차 없었어요. 그렇죠? 핍박이란 어려움이 살아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활동 시기에도 이런 핍박이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의 시대가 열렸을 때도 더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어려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역사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에 사울이 교회에 온 어려움 앞에 어떤 일이 일어졌어요?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유가 됐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어려움이 형제들의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교회와 또 시대와 이 바울이라는 인물의 어려움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깨우는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됐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왔을 때 하나님의로 역사가 되는 이유를 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무언가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교회는 교회의 큰 문제 앞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도전이 되는 이유로 바꿨습니다. 많은 교회의 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깨어 있으면 막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도전이 있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를 돌이키는 이유가 된다면 어떤 사단의 공격도 우린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이 오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응답을 받을 사람으로 딱 서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로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왔을 때 내 믿음과 신앙이 선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먼 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존재 앞에 우리는 그것이 멈춰진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아요. 때로는 어떻게 되죠? 건너뛰는 거죠. 이번 참은 하나님 빼고 내 힘대로 살았다가 다음 스텝부터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생각이 얼마나 간사하면요. 뭔가 참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막 계산을 해요. 막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계산에 막 총동을 해서 될 것 같으면 하나님도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머리를 막 돌려봤다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도 안 될 것 같아. 사람이요 이렇게 간사할 때가 많아요. 결국 우리는 내 생각도 못 넘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참 많다니까.
뭔가 내 속에 있는 작은 계산하도 못 해결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많은 어려움, 큰 교회의 위험 앞에 이 사람들은 정말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새로운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요새 목사님 뭐 교회가 교회되고 뭐 예배가 예배되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뭐 예배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시작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과정은 또 뭘까요? 그것도 성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일어서기 시작하면 그 힘이 교회를 살려내요. 그 과정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가 일어나고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 되어지고 그들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고 교회를 대면하는 중심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불이 붙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이제 온 지 2달 됐어요. 와, 2달. 근데 여러분 되게 오래된 것 같죠? 저는요 막 한 1년 된 것 같아요. 정신이 없이 갔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주일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한 2달 되셨는데 교회가 어떠시고 교회에 이렇게 사역하시니까 어떠시냐고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 나한테 누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씩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거 잘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물 주다가 오늘 하나님 여기 땅 하면 뛰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눈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 뛰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 가만히 있더니 준비 많이 해야 되겠네요. 하시더라고요. 우리 작은 거 아니지만 진짜 우린 성도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뜻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무엇이 와도 하나님이 응답되게 하는 선택을 하는 응답받고 일어나기 시작하면 교회는요 무섭게 일어나요. 여러분의 기도가 깨어나기 시작해 보세요. 무섭게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할 때마다 교회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 쏟아 나와서 하나 되기 시작하면 그 기도가 교회를 채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린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기대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목사는 아무 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시작은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과정도 성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를 세워낼 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힘이에요. 성도들이 일어나 말씀과 예배를 살리기 시작한다.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말씀과 예배로 은혜 받기 시작한다.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답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 불신앙의 속성이 뭡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답을 잡고 그 위에 서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답 앞에 서고 싶다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국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답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불신앙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의 죄는 또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죄의 시작도 성경의 죄의 시작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무엇을 파괴했어요? 말씀을 파괴한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했죠?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니까 말씀이 재해석이 돼요.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진짜 하나님 같은 지혜를 얻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재해석해버린 순간 어떻게 되죠? 덥석 무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시작, 죄의 시작도 말씀을 누구 수준으로요? 자기 수준으로 나를 위하여 재해석함으로 시작이 됐어요. 말씀을 파괴했다니까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수준으로, 내 시선으로, 내가 원하는 답으로 재해석해 버렸어요. 우리 그럴 때 참 많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의 역사, 이 흑암의 권세가 어떠냔 말이에요. 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이 오른 이 과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참 주인 되어서야 되는데 우리의 참 주인을 잃어버리고 누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도 이렇다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있지만 우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나오는 결과가 뭐겠어요? 무엇을 해본들 영적인 힘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오는 많은 것 앞에 우리의 생각과 신앙과 신앙의 의지조차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되지 못하게 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무엇이 오건 하나님이 응답이 되게 서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도전을 주던 그거 딱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싸, 응답받을 기회다 이래야 돼요. 하나님 나를 키우실 기회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기회예요.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것이 나에게 다시는 문제가 되지 않을 답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무언가를 통해서 진짜 깨닫는 응답을 받는 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받는 응답, 확인하는 응답은 받으면 끝이에요. 하나님 저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나면 끝이라니까요. 한 1년 지나면 감동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차 차봐요. 한 달은 열나 좋아요. 한 6개월은 그냥 좋아요. 1년 가면 그 전에 타던 차랑 똑같아요. 감동 없어요. 여러분, 받는 응답은 받으면 끝이요. 그런데 진짜 깨닫는 응답은 마귀도 못 뺏어가요. 그는 평생의 응답이에요. 진짜 깨달아 버리면 다시는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무엇이 와도 승리하게 됩니다. 진짜 알아버려야 된다니까요. 무엇이 와도 여러분 응답되게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은 뭐 도전도 아니고 훈련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과 생각과 체질을 이기지 못해요. 무엇이 올 때마다 응답에 서지 못하고 나라는 수준으로 계속 서버리면 응답되게 하지 못해요. 내 수준을 흔드는 일이 와도 우린 뭐 해야 돼요? 불신앙의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되게 서버려야 돼요. 이게 큰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앙의 습관이라는 게 이걸 못 고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뭔가 딱 오면 여러분 무엇부터 발동되세요? 부정적인 생각? 아니면 어떤 판단? 여러분, 이게 무섭다니까요. 평상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도 뭐 딱 오면 할렐루야가 아니면 막 놀렐루야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 정신을 못 차려 놀래가지고. 왜 그렇죠? 무엇이 여러분 발동이 되냐면요, 먼저 여러분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요, 성령인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먼저 발동을 해요. 응답되지 못할 자리에 딱 서게 만드는 게 먼저 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생각을 정리하려면 정리가 되나요? 그래 놓고 뭔가 마음을 막 옮겨보려면 옮겨집니까? 아니에요. 이미 나를 딱 어디다 갖다 놔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잔싸움들이 너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는 쓰지만 삶의 실제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적 싸움이 되질 않아요. 말씀의 싸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인도를 받아내는데 너무 헛되고 힘든 싸움을 오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딱 왔으면 그냥 딱 내려놔 버리고 어디 앞에 서라고요? 하나님이 응답되게 딱 서버려 버려야 돼요. 그래야 뭐가 바뀌죠? 시선이 바뀐다니까. 문제를 대면하는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숨은 계획을 찾게 돼요. 여러분 무엇이 오면 먼저 무너지지 마세요. 먼저 무너지고 시작하냐. 먼저 실패해 놓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생각 실패해 놓고 시작한다고. 이미 마음을 무너뜨려 놓고 시작한다고. 이미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삶의 자세를 빵 무너뜨려 놓고 시작해요. 거기서. 여러분 얼마나 늦어요. 잘 안 돼요. 오늘 말씀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이 오든 응답되게 서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이 달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그래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어디서요?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상황에서가 아니죠. 상황이 아닌 상황 속에 무엇을 찾아야 돼요? 믿음을 찾아야 돼요. 뿐만 아니죠. 사건에서. 사건을 제대로 봐야 되지만 사건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믿음을 찾아야 돼요.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속에서 믿음이 찾아져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모든 이 사회생활 속 직업, 뭐 업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 속에서도 뭐죠? 믿음이 찾아져야 돼요. 이 속에 믿음이 찾아져야 돼요. 여러분의 기능과 기업, 여러분의 사업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의 응답이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이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 더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느 현장에서 가장 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어요? 삶의 현장이에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교회 섬기고 인생 되고 하나님 나라 섬기도록 축복하신 것이 여러분의 직업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 옆집 부인은 남편 잘 만나가지고 탱자 놀면서도 살아가는데 나는 와서 나는 일하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벌써 시기를 보고 잘못됐어. 응답 앞에 서라니까. 하나님 나에게 교회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시대를 섬기려고 그런 삶의 응답을 주시려고 나를 거기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 감사와 축복이 되죠. 우리 가정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나까지 현장을 뛰는 거 삶을 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살아내고 교회를 섬겨내고 언약을 섬겨내라고 나에게 그 삶을 주신 거예요. 축복으로. 다른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응답되게 섰버려야 돼요. 이 사회생활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게 하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오든 하나님의 응답 앞에 딱 섰버리면 전부 다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가정의 문제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내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할 제목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을까? 나로 살리라고요. 나의 기도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응답받게 하시려고. 응답을 향한 여정으로 우리 인생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응답받아 가는 거예요. 한 번에 응답받아서 한 방에 뭘 끝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응답받아 가야 돼요. 우리는 만족하면 안 돼요. 계속 응답받아 가야 돼요. 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 우리를 인도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 믿음으로 딱 서면 하나님을 인도받게 하셔요. 그 속에 응답이 다 있어요. 그죠?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서 거기에 딱 믿음으로 서서 그 믿음의 소리가 그 속에서 나에게 인도하는 게 무엇인지 딱 찾으세요.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살리는 시작도 여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내 자녀를 보라니까. 내 눈으로 말고 내 자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자녀에게 무엇을 역사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그 응답 앞에 딱 서서 자녀를 향한 인도를 딱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게 어려운 고난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살려내려고 하는 시작이잖아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인생에 무슨 역사를 주셔야겠습니까? 평생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린 믿음 있는 생각부터 살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 있는 생각하세요. 믿음 있는 생각부터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 있는 결정부터 살아내야 돼요. 빨리 결정하고 빨리 낙심하고 막 빨리 판단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진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응답이 있어야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언약 가진 사람이 믿음되게 하는 도전을 시작하면 모든 게 성장하는 발판이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고 잘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뭘 조금 오면 막 그것으로 막 뭐가 다 된 것처럼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전 그런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해요. 아, 잘해줘야 되겠구나. 요만큼 몸 보면 막 이만큼에서 뭐가 결정난 것처럼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일단 저는 이 사람 많이 아프구나. 잘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잘해줘야 될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요만한 일이 생겼으면 요만한 일로 보면 돼요. 천천히 기도하면 되죠. 막 요만한 일이 생겼는데 막 이만한 인생이 생겨갖고 그 일 때문에 뭔가 막 안 될 것처럼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죠? 그 사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굴까? 그죠? 여러분 인생에 보세요. 요만한 일 때문에 여러분 인생 이만한 인생이 안 된 적이 있어요? 다 넘어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뒤돌아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서 막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 많았죠. 이거 해결 안 되면 이제 죽었어. 끝났어. 이제 죽을 것 같아.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잖아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사람 쉽게 안 죽어요. 안 끝난다고 인생이. 죽을 것 같았는데 넘어서 있죠. 그때는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 넘어서 있죠.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실제로 우리가 그 앞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언가가 결정해버린 순간에 어마어마한 것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자녀든 여러분 환경이든 여러분 일이든 여러분 결정하지 말아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결정한 대로 보는 게 얼마나 큰 불신앙입니까?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다 안 됐잖아요. 그렇게 결정대로 됐으면 우리 다 지금 다 하나님 나라 가 있어야 돼. 저도 죽어도 한 10번은 죽었을 거야. 여러분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되게 하는 연합 앞에 딱 섰버리면 그 시작으로 하나님 모든 신앙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 가셔요. 어디가 될 만큼요? 새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받을 만큼. 여러분 제일 솔직히 자신에게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뭐 하기 이전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게만 거짓말하지 않아도 하나님하고 맞게 돼 있어요. 진짜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내가 내 자신에게만 거짓말 안 해도 하나님하고 통하게 돼 있다. 여러분 이것이 뭐죠? 우리의 가정 살리게 돼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뭐 저 잘하는 말이지만 저는 중학교 4년 다녔어요. 학교에서 나를 건들 사람이 없었어요. 목사 됐잖아요. 6개월을 가출했다니까. 돈 벌어서 집에 왔어요. 공장 가가지고 열심히 해서 짧고 굵게 돈 벌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막 내 인생 좌우명이 짧고 굵게 살다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문제되지 않는다.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너무 아파가 있었어요.
생각이 많은 친구였거든. 중학교 2학년 애들 만나는데 나는 저 위에 걸 생각하는데 이것들은 진짜 무슨 초등학교 같은 애들 같은 얘기만 하거든요. 수준이 안 맞아 친구들하고 얘기를 안 했어.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수준이 높아도 방황을 해요. 또래와 다른 것을 보는 시선을 가졌기 때문에 방황할 수 있어요. 지금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방황할 수 있다니까. 저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방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딱 섰버리면 하나님이요 내 자신, 내 근본이 누려질 만큼 역사하셔요. 나부터 살려야 돼요. 그러면 가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거 특별히 여러분 자녀 환경 문제 아닙니다. 아멘? 문제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어떤 응답을 내게 주실 건지를 딱 서버리세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서버리라니까요.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여기에 믿음이 들어간 순간에 전부 다 나를 성장시키는 발판이 됩니다. 우리가 제자잖아요. 복음 제대로 받았으면 다 제자예요. 제자의 사명을 살다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담은 성도라면, 그죠? 언약의 응답이 담겨진 이 제자,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디에는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개인의 삶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교회의 삶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의 사명의 삶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복음으로 응답받은 사람이라면 이 복음의 삶, 제자의 삶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이 복음의 응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이 사명 앞에 난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면 고민해야 돼요. 제가 말했죠. 저는 죄송한데요. 30 후반 갈 때까지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설교도 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하지만 굉장히 죄송해요. 전 30 후반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해요? 이해를 못했어요. 진짜로. 30 후반, 중반 넘어가면서 알았어요. 어느 날. 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진짜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공평하신 분.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어. 진짜 하나님의 것을 진짜 할 사람에게 그것을 하게 하셔요. 진짜 무언가를 잡고 정말 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능력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여러분 어떤 응답의 여정을 가지고 있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개인.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약 앞에 난 무엇을 가지고 내 인생에 승부를 걸기 원하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답이 있어야죠. 여러분 교회 삶도 마찬가지면 여러분 안에 복음 깨닫고 교회 가치를 안 사람인데 여러분 교회의 삶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조금만 찾아보세요. 조금만. 정말 몸된 교회, 내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의 한 지체를 교회된 자로서 여러분 교회된 삶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예배 살리세요. 예배 살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명의 삶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선교 나가 계시고 오늘 제가 미얀마 그 요소 목사님하고 이렇게 줌으로 사역을 했거든요. 처음 뵀어요. 근데 이재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인사하고 이제 제가 일본에 사역 중이어서 이렇게 인사만 하고 나갑니다 그러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난 갑자기 아버지를 찾길래 누굴 찾나? 아버지가 옆에 계신가라는 줌으로 아버지? 보니까 이게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딱 보면서 야
네, 이분 참 큰 응답을 받았구나. 그렇죠? 그렇게 부르고 섬길 만한 응답을 그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갑자기 목사님 아버지를 저 힘들 것 같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만한 무언가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 큰 응답 받았구나. 진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을, 그죠? 그냥 현장에 맞는 사역하시는 목사님 관계가 아니라 뛰어넘는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있어야 돼요. 넘어선 응답.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응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응답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우리 자신을 향한 응답, 뭐 할까요? 이것은 담남만큼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답을 계속 내세요. 예, 시작부터 틀리게 시작하면 안 돼요. 시작부터 불신앙 해놓고 시작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응답은 내 개인과 개인의 삶의 응답은 뭐한 만큼 온다고요? 답낸 만큼. 답낸다는 게 뭡니까? 시작이 어디 있느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된 삶, 이 교회된 삶은 응답 받는 만큼 뭐가 되냐? 성숙해져요. 응답 많이 받으세요. 교회의 삶에 여러분 자꾸 인생을 들이세요. 여러분이 넓어져요. 여러분, 교회를 섬겨내고 교회 안에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 사람을 넘어 저는 대를 이어 응답이 이어지는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교회의 삶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삶을 드린 사람들이 그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요, 대를 넘어 하나님 역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이것은 그냥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사명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명자의 삶이 그 자신에게 응답받고 영적으로 성공하고 살아있는 것을 조금만 알게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명자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의 맛을 알게 되고 응답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은 끝입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뭘 해봐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죠. 그렇죠? 제가 세 번째 뭐라고 해놨어요? 예, 진짜 하면 뭐 하세요? 역사하세요. 여러분 멋지게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면 역사하셔요.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진짜 하는 사람에게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 정말로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셔요. 능력과 상관없이. 그래서 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 팀을 구성하는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흑인도 있었고, 그죠? 헤롯의 젖돈생이면 뭡니까? 초대교회 원수잖아요, 원수. 생각해 보세요. 인종, 관계, 원수 다 뭐했어요? 초월했어요, 초월. 여러분 진짜 하는 역사 아셔요. 뭐든지 초월해 버려야 돼. 지난 모든 거 초월해 버려야 돼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낙심할수록 손해라니까. 이런 시작이 틀릴수록 손해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13장부터 14장까지를 좀 보면 참 재미있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1차 전도여행의 기록이죠. 회당 중심으로 지역 사거리 가는데 수리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가 있는 그 안디옥 교회가 수리 안디옥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비시디아 쭉 건너 들어가서 서쪽으로 쭉 건너간 땅이 있는 게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말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 안디옥에 출발을 해서 구브로의 바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3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거기에 엘루마라는 마술사를
엄청나게 복음에 방해를 주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예비된 인물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의 역사에 대한 도전과 응답을 주셔요. 이 구브로의 응답들 봐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 뭐가 앞에 펼쳐지죠? 문제라는 것이 펼쳐져요. 방해라는 것, 핍박이라는 것, 어려움이 항상 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죠?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의 여정 앞에 딱 서 있는 바울과 그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셨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한 주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역의 메시지가 16절부터 41절까지 보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메시아의 성취를, 우리가 말하는 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지를 성경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그대로 성경대로 전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죠. 13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전해요. 다시 다음 안식일에 와서 또 이 복음을 전해달라. 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일어나죠? 48절부터 보면 또 핍박이 일어나요.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과 그 전에 유대인의 유대주의 문자들이 충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일어나게 생겨요. 그리고 박해를 받아 쫓아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사도행전 13장 우리 40절 1절을 좀 볼까요? 13장 자 44절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2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의 첫 안식일 사역에 그들이 너무나 언약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격을 받아서 다음 주에도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초청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일주일 안에 뭐 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로 알고 사도 바울은 현장을 더 복음 사역에 집중해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됐냐? 그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버렸어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엄청난 박해 함께 50절에 보면 쫓겨나게 됩니다. 50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사도 바울이 퇴퇴퇴 하고 티끌 털어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제자들은 뭐로 충만해요? 기쁨과 뭐로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와도 어떤 일이 와도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더 큰 일을 겪었잖아요. 응답과 핍박과 문제는 막 섞여서 온단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엄청난 현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엄청난 일이 또 일어났어요. 하나님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아예 응답의 현장에서 쫓겨나도록 역사해 버렸어요. 쫓겨난 겁니까? 아니에요. 그 현장에 무엇을 남겼어요? 제자들이 어떤 제자입니까?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뿌리 내려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문제가 왔는데요. 문제를 넘어서는 역사 안에 있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면 역사하셔요. 무엇이 와도 진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무엇이 와도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을 붙들고 응답의 여정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이루게 하셔요. 변덕은 내가 부리는 거예요. 무응답의 자리에 누가 가는 거죠? 내가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못할 생각의 자리에 누가 가 있는 겁니까? 내가 가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무엇이 오든 응답될 자리에 딱 서 계세요. 문제 오면 더 예배 드리세요. 문제 오면 더 기도하세요. 여러분, 문제 오면 예배 더 나와버려야 돼요.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 말씀 앞에 서버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을 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에 서 있고자 하면 계속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넘어서서 여러분 14장에 드디어 그걸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보낸 곳이 14장의 이고니온이. 여러분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줘. 회당에 또 사역을 합니다. 오늘 14장 1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당연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그리고 나면 뭔 일이 일어나요? 2절 보세요.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또 대적을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3절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렇죠. 그런데도 상관없어요.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오래 머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하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더 뭐 해버려요? 집중해버려요. 여러분 문제 오면 응답부터 찾으세요? 문제 오면 하나님이 역사할 내용을 먼저 딱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응답을 찾으면 문제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역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자녀, 내 기도와 내 복음과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이 문제로 그 자녀가 복음을 깨닫게 될 거라.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될 거라. 맞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빠지면 안 돼요. 응답과 역사에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해 버려야 돼요. 응답의 자리에 서 있어 버려야 돼요. 더 큰 응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으로 인도해 가셔요. 그게 5절, 6절, 7절입니다. 계속 복음으로 확산해 버리잖아요. 자, 그 확산한 가름에 8절부터 어딜 가죠 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루스드라 더베로 갑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와 더베는 어떤 땅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곳이에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를 양육한 현장이잖아요. 14장 8절부터 보면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 태어나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일으키면서 아주 대혼돈의 역사가 일어나죠. 막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고 막. 그런데 그들에게 막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왜요? 로마 신앙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들 간신히 말리고 막 사도 바울이 막 옷 찢고 이것더라 막 배째라 막 이러면서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일들을 보세요. 엄청난 역사가 따라왔어요. 자, 일어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4장 18절 19절 쭉 보세요. 유대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이제 아예 더 큰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문제가 점점 더 커져요, 안 커져요? 이제 어떤 일이 왔어요? 돌로 바울을 쳐 죽일까지 왔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역사의 확장과 함께 문제는요 작아져요, 더 커져요? 더 커져요. 아예 이제 뭐죠? 작정하고 죽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쳐 죽였어요, 돌로. 여러분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이려고 둘러싸서 주먹만한 돌을 던진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사무엘 안수 집사를 갖다 놓고 우리가 돌로 쳐 죽일 거야 오늘. 돌을 막 쌓아놨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던지겠어요? 응? 어떻게 던지겠어요? 그쵸? 살기를 품고 이 한 방에 죽인다고 던지는 거예요.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픈 게 아니에요. 여기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나가죠. 이런 데 맞으면 어떻게 했어요? 안 나갈 줄 오죠. 사람을 죽이려고 던지는 돈 최소한 주먹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몸에 막 맞아봐요. 그리고 죽었어. 사람이 맞고 완전 죽었어. 끝났어.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죽었을 때까지 돌을 맞았으면 성한 데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렸어. 하나님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죽었다고 밖에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살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몸이 어떻겠어요? 어디 막 부러졌을 거야. 막 갈비부터 금 가고. 성한 데가 있겠어요?
제 말을 좀 하니까 좀 그려지죠? 그 몸을 끌고 다시 들어가요. 이 어마어마한 문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부터 가죠.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이런 일을 겪고 2차 전도 여행 때 그것을 다시 가요. 그리고 뭐합니까? 사도 바울이 세계사에 완전한 세계복음의 모델의 응답을 받는 사도행전의 제2차 전도 여행에 누구를 합류시킵니까? 디모데를 합류시켜서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그죠? 시대의 응답을 받았어요. 디모데. 오늘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맞는 그 성하지도 않은 얼굴로 다시 들어와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해내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예수 믿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근데 사람들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초월해 버려야 돼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뭘까요? 겪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넘게 하셔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겪어야 갖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기게 하셔요. 내가 겪어내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요 다른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은 응답과 역사와 하나님의 더 큰 인도와 더 큰 시대 응답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바울은 거기서 변함없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오든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그 하나님 역사하실 길이 되는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길이 되세요. 가정에, 자녀의, 교회의,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겐 낙심도 사치예요. 사치. 낙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응답받고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불신앙할 그거 사치요. 여러분 불신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응답받고 살 시간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응답받고 살아야지. 이 귀한 시간을 한 번 살다 가는 삶 다시 안 오잖아요. 한 번 살다가요. 여러분 겪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역사하셔요. 받아내고 응답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멋있게 넘어서야 돼요. 옆 사람 앞에 한번 축복할까요? 멋지게 넘어섭시다. 예,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 목사님 사역 잘 마치고 오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주일 날 오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에 교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사가 뭘 해야 되냐 이런 얘기 이제 다음에 할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다루는 자로서 우리 어떤 중심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이제 가끔씩 모이려고요. 주기적으로. 예.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깨어나야 돼요. 자꾸. 여러분 교회 뭐 은혜 받고 막 깨어먹고 막 지지고 볶고 막 옛날 이래야 돼요. 맨날. 청년들도 이제 막 연휴만 생기면 이제 청년들 교회로 불러넣을 거예요. 커플들한테 그랬어요. 니네 이제 연애할 시간도 없다니. 무조건 연휴면 이제 교회로 와라. 주일 껴서 연휴 있다가 무조건 교회로 와. 무조건 하루 이틀 그때 은혜 받고 기도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응답 앞에 서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결단이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인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역 돌아오실 때까지 정말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게 되는 응답의 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응답에 서 있고
응답이 되게 하고 응답의 길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영광의 말씀과 충만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충만한 인도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미두고 우리 자신과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인생으로 응답의 인생으로 응답의 길된 자의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가치와 신앙생활의 의미를 붙들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언약의 여정 위에 하나님 일본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길을 예비하시는 목사님의 사역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의 권세와 능력과 생명의 은혜로 살려내며 하나님의 역사되게 하는 말씀으로 그 모든 사역과 그 여정과 그 기도와 그 모든 발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몸된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사명자들의 인생을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주시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향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걸음과 그들의 부르심과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기도의 모든 제목과 모든 삶의 순간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거룩하신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될 만한 삶의 응답으로 이 귀한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앞서 예배를 깨우며 교회를 깨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성도로 앞서 일어나는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아픔과 주 앞에 물 발버둥 치는 많은 삶의 조건들 앞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되는 올바른 신앙과 믿음의 의지와 하나님의 언약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세워 어떤 것이 오더라도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되게 하는 길 앞에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신앙과 믿음의 언약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완전하신 구원의 역사 앞에 이 저리가 낙심하며 불신앙하며 세상과 별다름 없는 정서를 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믿음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되며 응답이 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부르심 앞에 나를 드리며 나의 삶을 드리며 나의 기도를 드리며 나의 믿음을 드려 하나님 받아내며 살아내며 증거되게 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되는 응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역사하신 주의 성령께서 저 일본 사역으로 인도받는 목사님 위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로 붙들어 주옵시며 그 사도 바울의 걸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전도자들의 걸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경의 은혜가 그 연장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이 몸된 교회에 이 사랑하는 예배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되게 하는 증인들 되게 하시고 역사되게 하는 자리에 있는 자를 되게 하시며 내 자신을 하나님의 역사되게 하는 응답 가운데 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도전도 받아내서 하나님의 역사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와도 받아내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응답의 부르심 앞에 인생을 드리며 응답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만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